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요나가 대단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요나가 큰 실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깊은 실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면 또 요나의 상황을 보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2절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는 다른 어떤 제국들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악독한 자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차지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전 족속들을 다 목을 날려버리고 십자가에 나무꼬장에 끼워서 올려버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칼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항복하도록 만들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리 겁을 집어먹고 여우가 아수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수르 왕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항복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림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요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찢어 죽여 마땅한 악독한 족속들, 그리고 특별히 요나의 조상,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친척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요나한테 내가 니느웨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해도 뭐 아멘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미쳤나? 거기에다가 그 개같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허접한 장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를 보내다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허접하게 여기셨는가. 어쩌면 개같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하찮게 여기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요나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 틀림없다. 뭔가 미쳤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결정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고 도망가려는 데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오해한 것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로 제가 결론을 삼았는데 보시면 한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 또 이토록 사랑한다면 내가 요나 니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주목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요나서를 계속 봐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필요하면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함께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인 니느웨를 사랑하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더 사랑하셨고 요나는 더더욱 사랑하셨을 텐데 문제는 요나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자,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비극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키를 우리가 요나의 얼굴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계속 본문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를 뒤에 보겠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서 소선지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몇 군데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엘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방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말씀하심으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죠. 또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시대에 요나 말고 또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용하신 선지자도 여러 명 있었지만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만 선지자들이 제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구약시대에 한 시대에 거의 한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는 한두 명 정도. 어쨌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님은 요나를 택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자, 귀 기울인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때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크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하루에 3시간씩 산상수훈을 읽어서도 그는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이 아니죠. 그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대강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들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들어야지 분별한 그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라고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과 딜레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주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11조 하면 만배로 복 받는다. 100만 원, 만배. 계산해서 탁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려고 하실 적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앞에 선 자들은 갈등하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바로 그 케이스죠. 2절의 말씀 앞에 선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요나가 왜 갈등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냥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요나가 보기에,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100이면 100명 다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는커녕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데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니느웨는 그냥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조국의 직접적인 원수입니다. 그것도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못 살게 군 악한 놈들.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리는데, 분이 안 풀리는데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요나는 기가 막히겠죠. 그것도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보다 나를 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보고 이거 들을 필요 없다 라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죠. 그게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설교하고 큐티할 적에도 저는 그러나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붙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의 접속사.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다. 요나의 불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강조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단히 당황했었습니다. 보통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는, 설교를 준비할 적에는 히브리어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봐봤자 그냥 읽는 정도고 아는 단어가 몇 개 나오지도 않고 문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 한두 개, 그것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만 그렇습니다. 특히 NIV는 원문을 직역을 하려고 애썼으니까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 개정개혁이나 한글개혁은 말고 공동번역, 비록 캐톨릭이 주도했습니다만 제대로 번역한 부분이 많죠. 세 번역 정도를 참고하는데 다 그러나요. 다 그러나. 영어 성경도 다 그러나고
그래서 그냥 그러나로 여겼죠. 세 번역은 그러나로 쓰지 않고 요나가 이 말씀을 받고도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심이겠죠. 70인경을 폈습니다. 요나서가 70인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는데 3절에서 제가 그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70인경은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거의. 물론 의역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싶어서 할 수 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몇 개 접속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어에서 그리고는 바브입니다. 바브. 그러나는 와인데 와가 아니고 바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싶어서 계속 그 접속사를 요나서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4장 11절 끝까지 봤습니다만 계속 따라가니까 다 바브예요. 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4장 11절에 가서 와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4장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하물며가 와 그러나요. 그래서 70인경을 펼쳐보니까 다 카이 마지막에 네. 그래서 번역을 그러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했다. 그러나라고 접속사를 쓰는 것이 앞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원문에는 그리고인데 번역하는 사람 마음에 편하도록 읽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넘어가도록 그러나라고 번역한 무책임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와 그리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나서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하나님인 줄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나한테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피한다. 그런데 그리고를 집어넣으면 이 요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이 노망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나는 당연히 이 말을 듣지 않겠어.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갈등 없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마땅히 나는 피한다 라고 하는 요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처음에 이 말씀이 맺을 적에 그러나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하나님이 틀렸어. 그래서 나는 가는 거야. 그리고로 반응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에서 그리고로 넘어가는데 그리고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로 반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리고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들,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이 그러나의 불순종인가? 그리고의 불순종인가?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실망했을까? 지난 시간에도 체크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요나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그 귀한 일을,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 귀중한 일을 맡기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어째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당연하듯이 여기면서 그리고로 반응했을까? 그것은 단만 이야기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 내용에 비추어 자신과 자신의 환경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맹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복인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내 사정 환경과 비춰서 보고 에이씨 이거 말이 안 돼. 아 이거 정말 말이 돼.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자기 자신의 처지, 니느에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실망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주목했더라면 틀림없이 요나는 때문에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나 요나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처음에는 그러나 난 할 수 없어. 그러다가 이것이 정말 말 안 되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당연해.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고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유사한 바보 같은 짓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에게 그대로 보이죠. 누가복음 15장 27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본 건데 종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께 지독하게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도 안 되는 니느웨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죠. 탕자가 어떤 놈입니까? 말도 안 되게 아버지한테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나의 몫을 달라고 해서 돈 다 챙겨 멀리 가서 지 맘대로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기어 들어왔는데 이 양동이에 물 한 마리 뒤집어 씌워서 먼지가 나도록 두들고 패고
그리고 쫓아내도 시원찮은 게 바로 지 동생 탕자인데, 아버지는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탕자를 깨끗하게 씻기고 반지 막 옷 입히고 막 거기에다가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죽여 마땅한 니누에를 살리려고 연애를 보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저 탕자 저런 놈은 살진 소갈까지 잡아주는데 나는 그동안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애썼건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아버지는 탕자보다 나를 더욱 훨씬 더 하찮게 여기는구나 라고 실망했기 때문에 잔치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막 큰 소리 쳤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다들 무엇을 놓쳤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 탕자 돌아온, 살진 송아지 잡는 살진 송아지, 나한테는 염소 색깔이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아버지의 탕자에 대한 일과 자기 자신과 비추어서 보았기 때문에 저놈은 살진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도 없다. 말이 안 된다. 아버지는 나를 이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구나. 아버지가 그 찢어 죽여 마땅한 내쫓아서 시원찮은 탕자를 저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지 틀렸어. 그러니 아버지께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만약 마다들이 자기의 동생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는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질문하고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더라면 아버지가 그 마다들에게 말한 그 30몇 절입니까? 31절의 말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되. 지금 아버지가 마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마다들로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탕자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게 표가 잘 안 나고. 그런데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마다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냥 어리석게 눈앞에 있는 송아지와 내한테 없는 염소 새끼만 놓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버지는 나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어. 말도 안 되게 탕자를 저렇게 우대하다니.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마 마다들도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의 그 끝을, 엔딩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만 아마 어쩌면 마다들은 요나처럼 아버지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러니 이런 집에 내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요나처럼 그리고 아버지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아마 아버지 집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비극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비극입니다. 요나가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고 또 했습니까? 그것도 그러나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왜 도망가려고 했고 도망갔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계산하고 이게 확실하게 맞다고 단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살진 송아지, 나는 염소도 없고 당연히 때려 죽여야 될 탕자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해. 요나, 니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다른 이방 민족이지만 다 목젖날이고 그
장대 꼬쟁이에 사람들 막 수백만 수천 명 끼어서 그런 짓을 할 니느웨를 살린다는 것은 상식 밖이죠. 거기에다가 나같이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허접한 곳에 그 개 같은 놈들이 사는 곳에 보내려고 하다니, 이게 말이 돼? 탕자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는, 이게 말이 돼? 라고 낙심한 것이죠. 그것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요나보다 더 하나님께 실망해야 돼요. 아니, 요나는 그냥 도망갔지만 이 정도 되면 아마 무기를 챙겨서 하나님과 한번 싸우자고 칼을 들이댔을 수도 있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눈치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참 기뻤겠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삭을 키우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감사한금 드리고 아들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통 우리는 17세, 이삭이 17세쯤이라고 보통 봅니다만,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30세쯤이라고 봅니다. 저는 35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인간 인물 중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형은 이삭입니다. 그렇죠? 특히 모리아 산으로 그 제사 지내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17살보다는 한 서너 살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랍비가 이야기하듯이 이삭은 한 3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나이가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한 20, 30년 행복하게 막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 죽였어.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거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100배, 1000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그것도 죽여서 뺏으려고 하다니,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유치한 짓이죠. 어린아이들이 죽어 좀 이따 막 뺏고 안 합니까? 그죠? 또 뺏었다가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린아이 그 이상으로 하찮게 여겼다는 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더러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짐승도 하지 않죠.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죽는 것은 죽기는 하는데, 지금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미물도 하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하찮은 미물마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명령이라고 아브라함이 단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동안 짐승은 제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에게도 그랬고 계속. 그런데 하필 아브라함에게, 나한테, 그것도 백세해 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 인간을 제물로 제사라는 것은,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는데 왜 유독 하필 나한테 그러는가? 내가 무슨 나를 실험실에 무슨 모로모트인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실래? 한 번도 명령하지 않은, 한 번도 받지 않은 제물을 나한테 구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약속을 했죠.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 정말 가슴 벅찬. 그런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내가 네하고 한 약속 뻥이야. 안 지키겠어.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처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놓쳤다면 아마 길길이 뛰면서 자신이 거느리는 사제 군인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한판 붙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딱 제껴놓고 이 상황만 딱 놓고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것 앞에 서니까 분노가 확 올라와요. 그렇게 일치화시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잠재적 속에서 이런 분노의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왜 이렇게 안 돼? 나만 왜 이래? 라고 한 이런 것들이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을 피하는,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항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반응의 결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놓쳤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노망한 것 틀림없어. 그러면 내가 이 말에 순종할 필요 없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대신 애굽으로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네 자손, 그 약속을 지금 떠올리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을 놓고 아브라함이 요나처럼 실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말도 안 되게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한다.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살려서라도 나한테 후손을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말한 18절의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능히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 생각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고 나를 하찮게 여기신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해는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시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절초풍하는 절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나사론에 팔리는 2마리 참새를 봐라,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막 결심해서가 아니고 계속 말씀을 펼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명령만 보면 나를 하찮게 여긴다. 내 처해 있는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별보로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대하시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다시 걷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그 일 앞에 요나처럼 그리고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로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봅시다. 주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나에 대한 약속, 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거 잘 믿기지 않으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살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가시만큼만이라도 진짜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도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옮겨 심기어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명령의 대상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말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해서 끝내 하나님 주신 승리의 잔을 높이 들며 내가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들도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요나보다도 참으로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엉터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의 안중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 때로 낙심하고 때로 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엘리 라마스 막다니 피절규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하셔서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절망 대신 승리를 꿈꾸며 절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미래의 시간들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노래하는 내 가족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하는 내 자녀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